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나에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특별히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성경의 완전성과 성경의 충족성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책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책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줍니다. 또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책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책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줍니다.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책은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영원하며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책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금이나 재물이나 돈보다 이 성경을 더 사모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어떻게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을 경험하신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 며칠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SNS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아침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사이트도 부어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하늘 양식 만나 언제 내려왔어요? 이른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와 영감을 여러분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SNS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구절을 요약하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꿀보다도 달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9편의 전체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고요. 자, 1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인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은 파트 1과 파트 2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파트 2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파트 1은 무엇일까요? 자연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보통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 자,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계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구약에는 그런 장면 참 많았죠. 하나님이 뭐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 참 많잖아요. 자, 이 특별 계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다른 특별 계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자연을 통한 소통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14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완성품인 성경을 통한 소통 방법이죠.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의 좋은 예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태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자, 태양은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반대쪽으로 운행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날마다. 태양은 입이 없습니다. 태양은 말 못합니다. 태양은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태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줄 알고 우리 소리 냅니다.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태양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주일에 이제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보시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당장 중지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사용하셔서 자연의 가장 하찮은 것이죠. 돌멩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온 우주 만물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는 단 하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이런 찬양입니다. 자,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냅니다. 자, 파트 1 무엇입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입니다. 일반 계시. 파트 2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책 파트 3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트 3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되세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태양처럼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생명과 호흡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이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특권을 하찮은 돌멩이에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